나의 생명, 나의 보배, 나의 기쁨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는 참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는 참 지혜가 있고, 주님은 참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되십니다. 이 귀한 생명 보배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도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과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신 그 주님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저의 우둔한 마음과 지혜, 생각들을 깨우쳐 주셔서 말씀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직 기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깨달아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지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를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16일장 17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어저께에 이어서 시편 142편과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 이하 마지막 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올라수 계속 이어서 시편 142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9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1283면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2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좀 더 본문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이 세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모스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모스의 말씀 보시면 아모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칠고요. 그리고 직설적이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심판에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구약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구약학자들이 이 아모스서를 많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불법이 자행하는 이런 시대에 독재자들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인권이 탄압되고 그리고 그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해도 이 아모스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큰 용기가 있었으면 정치 일선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 이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심판의 말씀 이후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여러 작은 선지 호세아도 그렇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했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억울하고 공의를 굽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모스도 보면 내가 그날이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 시대의 회복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꼭 반대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돔 땅을 둘러서 가야 되는. 에돔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관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니까 같은 지족이라도 같은 혈족이라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전혀 다른. 근데 그 에돔 사람들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에돔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국의 기업을 얻는 자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풍요의 시대가 올 거다. 이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리고 포도농사를 하는 북쪽 이스라엘 갈리 지역은 포도농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쪽 남쪽의 유대 땅보다는 훨씬 더 풍요한 지역이에요. 지금도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릴리 지역에는 아주 이런 농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런 풍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의해서 아시리아에서 타국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디아스포라의 슬픈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이해되어야 이 본문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에 의해서 보완이 되고 완성이 되고 올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오늘 아모스 말씀보다는 지금 누가복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열국들이 다 막 분열하고 오늘도 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자유진영과 보수진영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그냥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독재자와 그것을 한가하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수없이 온 세상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지난주 우리 주일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2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7장 18절 말씀도 보시면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묶어드리기 할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렇게 늘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신다. 근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인지를 세례 요한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감옥에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너희들 가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인지 맞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가서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에 제가 왔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마침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많은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인데 그분들을 다 고치고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이거 봐라. 내가 이것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족해가지고 여기 걸려놓으면 저기 걸려놓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 세례 요한의 평가예요. 오늘 24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부터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과 헤롯 안티파스를 비교를 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광야에 나가더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리와 세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광야에 갔단 말은 세례 요한을 보러 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돈을 만들었는데 그 화폐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만들었어요. 그 갈대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그 동전에 새겨진 갈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헤롯이. 너가 헤롯 보려고 광야에 갔냐? 너 헤롯 보려고 광야에 간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너희가 무엇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라고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어디 있다고요? 왕국에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헤롯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헤롯한테 붙으려고 헤롯한테 빌붙어 가서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먹고 살려고 너희들 광야에 갔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세상에 살던 것보다 더 잘 살려고요? 여러분 복 누리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그 형통한 길을 살려고요? 그거 위해서 교회 나왔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 보려고 갔냐? 너희들 그거 헤롯 안티파스 보려고 한 거 아니지 않냐? 헤롯 얼마나 독재하고 헤롯이 얼마나 악한지는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가지고 무지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요.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막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여러분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건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게 누구의 노동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고대 사회들이 건물을 친 거예요. 너희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빌붙어서 그래도 땅 한 평이라도 살고 아파트 하나라도 살려고 그거 위해서 너 교회 나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가는 거 아니냐? 맞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요한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주님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광야에 가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면 헤롯 안티파스 궁전에 가서 살아야겠죠. 헤롯 권력에 빌붙어 살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백성과 세리들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성들은 창기라 그랬어요.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죄인들과 세리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자들. 기존의 질서에 보면 저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변화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기존의 권력자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저건 말이야. 세례 요한 저게 말이야. 기존에 율법 학교도 안 나오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이 말이야. 어디서 굴러먹더니 와가지고 우리에게 세례 베푼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무자비하게 해서 우리의 자존심 이렇게 꺾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권리와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복음의 위에 있느냐, 복음 위에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지만 그것을 어긴 자들은 그들이 율법 교사더라도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라도 그들이 거룩하고 소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눈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지 복음의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규칙 정해놓고 여러 가지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감론 을박하고 거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게 우물 안에서 그냥 진흙탕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냥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질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도 있고 백성들과 세리들과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소외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고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비유해? 애들 놀이터에서 시장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비유해요. 막 애들이 피리를 불면서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피리를 불고 막 탁탁 하면 요새 아이돌 그룹이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춤도 못 춰. 여러분 저희들 세대는 우리 윗세대들은 이런 게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그죠? 막 피를 보고 근데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연예인 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저거 큰일 났다. 저 집안 망쳐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요새는 서로 연예인 시키려고 야단법 스포츠 시키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비정상일 거 아니에요. 장례식이 갔는데 슬퍼요. 그래가지고 사람, 애곡하는 사람 불렀는데,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눈물을 안 흘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너희들은 춤을 추라고도 안 추고 기뻐하라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라고 슬퍼할 줄 모르는 인간이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교사들과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래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관점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하물며 내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모르는데 하물며 누구 제3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뭘 보고 평가를 하냐고요. 보세요. 세례 요한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냥 금식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저게 귀신 걸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회개를 선포하면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고 하는데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와서는 먹고 마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뭘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까? 자기들의 경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 자녀로 인해 그분이 옳다. 그분이야말로 옳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떤 놀이에도 재미를 느끼고 슬퍼하고 책을 보면 기뻐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막 해야 되는데 양심이 마비되니까 자기 판단의 기준이 딱 서니까 그거 이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미쳐 돌아갑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가치관, 쾌락의 가치관 이것이 딱 규정이 돼가지고 그 이상 이하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올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른들이 눈에 말이에요. 저거 너 신앙생활인데 저거 말이야. 너무 그놈의 저거. 금욕하고 회개 만나고 그렇게 저건 세례요한파야 저거. 예수님 보고 저거 세례와 죄인의 친구잖아.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럼 저희들은 뭐예요? 저희들은 날마다 지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식사. 우리의 일상생활의 식사를 가지고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식탁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쯤에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근데 갔다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급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이 유대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아니 무할레 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옛날의 규칙을 가지고 내 삶의 구태한 의연한 규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뜨려야 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지혜는 자기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기 자녀를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백성과 세리들이에요. 소외받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해서 지혜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진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데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지혜를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옳다고 인정하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죽고 나서 교회가 생겼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뜻에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이사랴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로마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다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할게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90몇 %는 아직도 몰라요.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토대가 되고 이 믿음이 참된 지혜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올바른 지혜를 가진 자들과 판단을 통해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뜻을 깨달은 자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판단에 올바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득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내가 얼만큼 더 많이 더 차지하느냐, 내가 얼만큼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 거냐. 여러분 교회 나와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날마다 교회로 나왔는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참 지혜자시고 진리이십니다고 말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시대에 사람을 보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만든 규례에 따라 식사 관습에 따라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자기들이 만든 법규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고 오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보고는 포도주와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폄하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님께로 돌아온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한 분도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의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외적인 관점에 따라 그들이 얼마나 배웠느냐, 그들이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이것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귀한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지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윗의 허물으신 장막을 일으켜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 일이 일어나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국의 기업으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힘있게 오늘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옛날의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만드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느냐, 내 기득권과 내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베드로 당시에는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시고 재리와 새누를 같이 자리한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공격해야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음식 먹지 않는다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미친 자들이요, 이중인격자들의 위선자들인데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지혜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강물이 넘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정가들과 모든 안전을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민첩함을 주셔서 이 나라가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에도 주님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도와주시고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를 위한 기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여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